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읽었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대에 다니던 그 미국의 그 사립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유펜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유펜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13년 동안 연속 최고 인기 강의를 했던 다이아몬드 박사의 그 강의 내용인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와튼 학생들에게 다이아몬드 박사의 그 강의는 실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학생이 턱없이 많아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강할 수 없는 그런 강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박사의 그 강의 내용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에 대한 것인데 무슨 특별한 비법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딱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아이들 어떡하죠? 우는 거죠.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땡깡을 부리고 한다. 아직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타협하고 협상할 줄 모르죠. 사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할 때 협상의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녀들은 은연중에 협상과 설득의 기법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형을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이아몬드 교수께서 얘기하는 협상의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두 번째가 반드시 준비하고 말아라. 셋째, 협상의 의사결정권자를 찾아라. 넷째,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라. 다섯 번째가 인간적으로 소통해라. 여섯 번째, 상대의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라. 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고 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의사소통의 실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관심사와 가치관 그리고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사자성어인데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 라는 뜻이죠. 이 역지사지는 그 맹자의 일화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역지측계연이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은 있는 곳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처지가 바뀌면 누구나 다 똑같아진다라는 역지측계연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죠? understand죠? understand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아래에 쓰다. 상대방의 아래에 쓴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지사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전인수. 그 반대말입니다.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다 넣는다는 의미 한자어죠. 아전인수.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전인수.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인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자기 이익의 본능을 버리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탁월한 협상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설득하는 화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양보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협상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협상의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했죠? 장작권을 얻었죠? 그래서 야곱은 뭘 줬습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줬죠? 또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자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협상 끝에 14년간 무임금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협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정탐금을 숨겨주고 자신을 구원을 받은 라합의 협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협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계실 때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주로 그렇지만 해변에 여러 가지 왕래가 많이 있으니까 아주 좀 부유한 도시죠. 하지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가나안 여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지성을 갖춘 여인임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예수님께서 환자 치료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개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올소이다. 이거는 여인은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합당치 못한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저희와 같은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 것도 저도 압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소이다.
여인은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협상을 하는 이 여인은 놀라운 능력의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주면은 딸에게 들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협상 능력입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의 제목인 어떻게 얻는가에 앞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원하는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의 내용에는 이미 그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는 협상에서 얻게 되는 것, 즉 다른 사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원하여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있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나요? 그 아래 그 뒤에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영생을 구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모두 구원에 받을 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앞서 다이아몬드 교수께서 원하시는 것 얻기 위한 6가지 협상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협상의 대상은 상대방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안한 6가지 협상에 대해서 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협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앞부분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그리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서 하느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협상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어가지고 혼례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 아시죠? 그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협상에서는 의사결정권자를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협상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하고 협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사결정권자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두드리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넷째, 세상의 협상에서는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권자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죠. 5번째로, 세상의 협상에서는 인간적으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세상의 협상에서는 상대의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그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6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협상인가 연합인가. 세상에서는 협상이지만 우리는 연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되신 것입니다. 완벽한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역지사지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첫 구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라기보다는 아예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가요? 여기 안에 내재하여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삶을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만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재하게 하시고 그 내재하신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싶으면 협상을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아가 협상을 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합니다. 어느 조직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고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역지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넘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지사지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협상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내 안의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